태극기와 돈에 숨겨진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태극기에 보면요, 네 모서리에 건, 곤, 리, 감이라는 이런 그 궤가 있습니다. 이 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점괘예요. 점괘. 이 보면은 이 순양의 기운이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태극기의 네 모서리에 그려져 있는 이 궤가요, 온전하지요. 여기는 작대기가. 이 온전한 건 양이다. 그리고 중간이 잘려 있는 건 이거는 음이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봐도 음양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세 개가 다 잘려 있으니까 순음의 기운, 세 개가 다 온전하니까 순양의 기운.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 게 음의 기운이고 양쪽 게 양의 기운이죠. 그래서 음의 기운을 양의 기운이 밀고 온다, 이렇게 그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는 양의 기운을 음의 기운이 밀고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건은 하늘, 곤은 땅, 그리고 이 리는 해, 감은 이 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건은 봄, 곤은 여름, 그리고 리는 가을, 감은 겨울입니다. 건은 동, 곤은 서, 리는 남, 감은 북입니다. 또 건은 인, 곤은 의, 리는 예, 감은 지입니다. 건은 아버지를 뜻하고요, 곤은 어머니를 뜻하고요, 리는 남자 또는 아들을 뜻하고요, 감은 여자 또는 딸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건은 나무고요, 곤은 금속이고요, 리는 불이고요, 감은 물입니다. 그리고 건은 머리를 뜻하고요, 곤은 배를 뜻하고요, 그 다음 이 리는 눈을 뜻하고요, 감은 귀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건은 말을 뜻하고요, 동물, 말을 뜻하고요, 곤은 소를 뜻하고요, 리는 꽁이죠, 꽁을 뜻하고요, 감은 돼지를 뜻합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궤는 다 뜻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건과 곤 궤는 무궁한 정신, 무궁한 발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와 감 궤는 광명의 정신인데, 이 해와 달이 함께 비치니 광명천지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와 민족은 예로부터 광명을 숭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궤라는 게 이 밖에도 4개가 더 있습니다. 태, 진, 손, 간 궤가 있습니다. 이 모든 궤는 8개인데요. 이 8개 궤는 바로 그 유명한 주역에서 나온 점괘입니다. 이걸 가지고 점을 치는데요. 어떻게 치느냐 하면은 그 동전 있지요. 동전. 그리고 윷가락, 뭐 이런 것들. 뭐 도구는 많이 이것저것 본인들이 알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음이냐 양이냐를 3개를 가지고 점을 치는 건데요. 중간에 끊긴 작대기가 음이고요, 온전한 작대기가 양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 그날의 운세 또는 그 달의 운세, 뭐 일주일 운세, 뭐 10년, 뭐 자기 뭐 아무튼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점을 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전으로 말하자면 동전 3개를 가지고 뒤집어지면 양, 엎어지면 해가지고 3번을 던지면 괴가 하나 나오겠지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그 점괘로 여기고 그 운세로 여기는 그런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지금 5만원, 만원, 5천원권을 제가 여기다가 사진으로 올려놨는데요. 빨간 동그라미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빨간 동그라미 안에 보면은 얼른 봐서는 지도가 보이죠. 우리나라 지도. 근데 5만원권 그 빨간 동그라미 안에는 보시다시피 자세히 보면은 방금 태극기에서 보았던 그 점괘가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만원권도 지금 여기서는 사진상에는 우리나라 지도가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폐를 꺼내서 자세히 이렇게 옆으로도 보고 바로도 보고 보다 보면은 이 안에서 점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보시지요? 10원짜리 동전, 옛날 동전과 현재 동전 두 가지 다 그 화살 표시 그 쪽을 가리키는 쪽을 보면은 바로 그 안에 불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극기와 돈을 처음 만들 때 이렇게 점괘를 삽입한 이유는 복과 행운과 안녕을 비는 마음에서 비롯된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상징물이나 장식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행위이지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화면에 나오신 것이 이제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렇다면 공중권세 잡은 자는 바로 이 물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선한 자가 아닌 악한 자이다 보니까 이 물고기들을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노는 겁니다.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가지고 놀아요. 정신을 못 차리는 약을 넣습니다. 이 물에다가. 그래서 피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 어떻게 피합니까? 물이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더 보면은 라디오, 또 텔레비전, 스마트폰, 무전기 등에는 수많은 전파들을 잡아서 그 전파의 내용들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제가 잠깐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놨는데요. 이 전파가 참 무섭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스마트폰을요, 이 스마트폰을 어떤 괴물이 삼켰다고 생각해 봐요. 삼켰어요.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뱃속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그 스마트폰에다가 전화를 건다고 생각해 봐요. 그 전화가 걸릴까요? 아니면 먹통일까요? 그냥 고장 하나도 안 나고 삼킨 상태라고 생각하면 걸리겠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전파는 우리의 겉과 속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통합니다. 어디에 있어도 통해요. 전파를 차단하지 않고서는 통합니다. 무서운 거지요. 그런데 이 전파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 몸에 스쳐가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우리 몸에 스치는 느낌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람은 우리 몸에 스쳐가면 느낌이 있는데 이 전파는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모든 생활 속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와 예술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물이요, 바로 이 사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약을 타가지고 지금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은 엄청난 전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의 물을 마시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피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피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 전쟁은요, 점점 더 치열해집니다. 못 피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물속에 빠져 있는 상태이니까요. 그 물속에서 나오면 바로 죽는 거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오면 바로 죽듯이 말이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안 따를 수가 없죠. 이 세상 풍조를 안 따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극기 앞에 서서 무슨 행사가 있는데 앞에서 지휘자가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면 경례 안 할 수가 없죠.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경례를 안 하는 것을 어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눈에 발견되면 바로 빨갱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은 이렇게 점괘나 새겨져 있고 그러니까 난 안 쓸래. 살 수 있나요? 못 살지요.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누구냐?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요, 불순종하면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로 주인 노릇해요. 이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인 노릇을 못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바로 이 사탄이 주인 노릇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했죠. 그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가요, 배가 잔뜩 고팠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울고 다니겠지요. 그런데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못 삼킵니다. 하지만 안이한 자세로 적당히 교회나 다니고 적당히 주여 주여 하고 적당히 불순종하고 적당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마귀의 밥입니다. 맛있는 먹이지요. 정말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물속에서 살아가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사탄의 밥, 사탄의 먹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교회에 가면 헌금하시지요. 특히 재직되시는 분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재직회 시간에 언제 제일 많이 싸우나요? 재정 보고하고 또 그 재정을 돈을 어디다 썼고 뭐에 썼고 왜 썼고 뭐 그런 거 많이 제일 따지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근데 왜 따지나요?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헌금한 돈 어디다 따지는지 어디다 쓰는지 좀 따져보자 이거죠. 근데 내가 헌금한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한 건 맞는데 헌금한 건 맞나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 거 아니네요. 하나님 거지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럼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지. 근데 왜 왜 내가 따져요? 아직 내 거니까. 그렇죠? 아직 내 거니까 내가 따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헌금 했나요? 안 했나요? 결과적으로? 헌금 안 했어요. 그럼 뭐 했어요? 그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회비 좀 낸 거지요. 그리고 회비 좀 많이 낸 사람들은 더 잘 따지죠. 왜요? 내 돈 어디다 썼냐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돈 어디다 썼느냐가 아니라 내 돈 어디다 썼느냐 그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을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탄에게 약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뭐 죄 짓고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바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탄은요, 우리들이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자기 따라서 지옥불로 들어가기를 아주 치열하게 바라고 우리를 끌어들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해요. 맨날 거짓말을 하죠. 속이지요. 사기꾼이지요. 살인자입니다. 강도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깡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더 멋지고 신사 같고 더 매너 좋고 더 훌륭해 보여야 정말 훌륭하다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심지어 내 자신도 사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것 자꾸 주장하죠. 정말 너무 심한 거는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도 내 건 줄 알아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정말 심하신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도 내 건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쓰려고 그래요.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다 속아서 그렇습니다. 제발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 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꼭 지키고 이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내 자리를 철저히 지키고 절대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내가 어디가 있는가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그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을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알고 잘난 척한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처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거부하는 말은 아닙니다. 안답시고 하나님보다 더 잘한 줄로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것인가요?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얼른 쉽게 말하면 내 몸이 내 몸이지요. 내 거지요. 크게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는 내 몸,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내 몸이 어떤 거냐고, 이게 뭐냐고. 내 몸도 내가 모르면서 너무 아는 척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욕심도 그렇습니다. 내 거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금 했으면 하나님께 깨끗이 드려버려야지. 왜 그걸 가지고 따집니까? 그게 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도둑놈에게 넘겨주든 뭘 하든 하나님의 권한이지.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거니까요. 왜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을 내가 지키려고 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은 지킬 일이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놈으로부터 지킨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정신 차려야 할 것이, 너무 안이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 뭐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적당히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끝까지 이기셔야 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상속받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아들이 된다라고 계시록 21장 7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여기서 지키는 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키십시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사탄이 우리들에게 약을 타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고 끝까지 그 일을 지키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